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데요. 본문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9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는 뜻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돈을 보실 때마다 그 양과 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언제나 먼저 물어보는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많은 것을 드리면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부끄러운 돈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 없이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돈만 드리는, 혹시 모르니까 투자하는 마음으로 돈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뜻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참여한다는 큰 복이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감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팍팍한 삶, 고단한 삶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고민하고, 다니는 직장이 여의치 않아서, 경제 환경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해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먹여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자녀를 가르칠 만큼 여유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까지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넉넉해지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2달 가까이 열왕기하 말씀을 추적해 갈 것인데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회가 수종들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에서 열왕기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달 가까이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시는데 많이 힘들었죠. 심판한다, 죽는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꼬꾸라질 것이다, 죽으려고 하느냐 등등등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놀랍게도 우리는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읽어낼 수 있었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려는 아버지의 심정을 분별해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뒤로 하고 열왕기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와 열왕기가 붙어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열왕기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인데요, 열왕기하 이 말씀이 언제쯤 기록된 말씀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어제 성경 산책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김상돈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이 언제쯤 기록된 말씀일까? 멀게는 561년경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538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561년부터 538년. 그러면 왜 561년부터 기록되었다고 생각할까? 이 56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의 왕이 바뀐 후에 바벨론에 바뀐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을 석방했던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에서 왕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어떤 은혜를 시전했냐면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석방한 해입니다. 이것이 561년경. 그래서 이때쯤에 이 열왕기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538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38년은 왜 중요한 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복귀하기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말씀을 놓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기록 시기를 판단할 때 이 안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61년부터 538년까지 4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효과가 한 30분 정도 갈까요? 561년부터 538년까지 61년은 어떤 해라고요? 여호야긴이 석방된 해. 538년은 유다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시작되었을 즈음에 기록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왜 이 기간 동안에 열왕기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었을까? 우리는 이족에게 끌려가서 노예 노릇,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자신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10년, 2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세월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현재의 삶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한 것이었었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었던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었었던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죽어 나자빠졌던 시드기야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추적하여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남기며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주는 멸망의 원인의 답변으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열왕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기록 내용만 보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면 열왕기 상하로 우리는 구별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 상하로 구별하지는 않지요. 제가 열왕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예레미야의 끝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예레미야 마지막 구절 그리고 열왕기야 마지막 구절을 혹시 도표로 준비해서 띄워드리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이 두세 절의 단락이 마지막 단락이에요. 예레미야 52장 3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쥐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56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이렇게 끝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해야 돼요. 여호야긴이 석방된 이후에 기록되었겠구나. 그래서 561년을 열왕기하 기록의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와 열왕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을 대접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왕궁에 함께 머물면서 살게 해주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그래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드라마를 볼 때 짜증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열린 결말, 두 번째 짜증나는 드라마가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것들이 승리하면서 끝났던, 얼마 전에 우리가 영화로 봤던 서울의 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영화를 보고 시원하고 그 짜릿하고 고소하고 그냥 잘 됐다 싶어야 되는데, 이야, 이런 악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저것들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고 저것들의 세력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고, 통탄하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재미는 느꼈을지 모르지만 시원하지는 않았는데요, 마치 그 열린 결말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가 왕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열왕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와 열왕기가 이 열린 결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무엇인지도 찾아야겠죠.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출발이냐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회복과 풀려남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의 완성이죠. 아직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통치자가 풀려났어요. 회복되었어요. 심판을 말씀하고 죽임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했지만 예레미야와 열왕기의 끝은 풀려남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미완의 완성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풀어줌으로 그 말씀들이 끝나는 이유는 뭘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열왕기를 읽으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 두 개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심판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읽어낼 수 있었는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대홍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홍수를 내리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단어도 쓰였죠. 옛날 단어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였고, 요즘 번역으로 한다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탄식과 한탄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6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금 아쉬운 번역이죠. 왜 아쉬운 번역이냐면 노아만 살아났다라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노아만 보호되었다, 노아만 이 모든 환난을 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물론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 일족만 그 환난을 피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노아만 그렇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ESV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모든 피조물 지으신 것들을 후회하신다고까지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긍휼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문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진노하셨는데 긍휼이 나오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은혜가 나와요. 누가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관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을 주셔서 심판 가운데 있는 긍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랑, 도대체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31장 33절에 이 기록을 깨달을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맺은 언약을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처음 맺은 언약 이후에, 처음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었죠? 백성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파괴되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미를 상고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진노로 끝나지 않고 그 처음 맺은 언약 이후에 진노와 심판이 눈에 목격되겠지만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 하나님 백성의 그 자리가 오히려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명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진노와 심판 중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2달 가까이 살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2달 가까이 살피게 될 거예요. 괴롭지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던 역성혁명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도무지 스며들 것 같지 않은 완고한 그리고 악한 백성들의 타락한 삶, 반복해서 읽을 때 선은 악에 지배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되는 것 같은 그 악한 상황들을 반복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삶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 위에 쌓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위에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채비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과 세상 나라 열방과 민족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 왕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심판과 진노 중에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단어는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진노 중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했던 애칭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칭,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첫 번째 애칭은 무엇이냐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애칭이고, 두 번째 애칭은 한참 전에 이미 주어졌던 여수룬이라고 하는 애칭이에요. 여디디아는 누구에게 붙여진 별명 같은 이름입니까? 솔로몬을 부를 때에 붙여졌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땅에, 그 가정에게 임했음을 나타내므로 그 아들을 거둬가 버리셨어요. 다윗이 통곡하고 슬퍼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지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냐면 여디디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문장 가운데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25절입니다. 사무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떻게 제한적으로 이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그러지고 읽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의 타락상, 그의 우상 숭배, 그가 저질렀던 영적인 범죄들, 추악하기 그지없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의 결론이 이렇단 말이냐 하고 쉽게 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 자체에 대한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이름이 분명하지만 이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이 짊어져야 될 사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명이 어디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전제하기 때문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이름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디디아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수룬은 신명기 광야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셨던 이름인데요,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묘해요. 온전하다,
의롭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고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동의할 수 없지요? 무엇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잖아요. 신명기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잖아요. 고결합니까? 퍼펙합니까? 온전해요? 완전해요? 그들이 보이는 행태가 의롭습니까? 고결하지 않아요. 의롭지도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르나라고 부르신다는, 그들의 여수른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역사가 분명해요. 현재 그들의 모습은 여수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 보면 여수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다. 즉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 불리우고 여수룬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만들어지고 완성될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들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목하고 주목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1번 취소되지 않는다, 2번 잊혀지지 않는다, 3번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한 것이 잊혀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하여 진노와 심판의 대목에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라. 이 맥락상 노아의 심판에서 노아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긍휼, 예레미야와 열왕기의 그 혹독한 기록에서 여호야 긴을 풀어주시듯 새 언약을 맺어주시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결국 우리로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죠. 긍휼, 은혜, 사랑의 성취입니다.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낸 삶의 환경은, 그리고 지금도 감행하고 있는 일들은 연약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거리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이끌어내실 결론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던 그 은혜이며 예레미야와 열왕기야를 통하여 확인하게 될 긍휼과 사랑이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디디아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여수룬이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 누구를 주셨냐면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붙들며 감당해야 될 통치의 여정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여디디아 되게 하고 여수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조차 살아내야 하는 삶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 왕의 직무, 왕의 자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죠. 17장 16절부터 17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갖추어야 될 덕목,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것은 여디디아, 여수룬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고결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이 백성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만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군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좋은 말을 가지려고 이집트에,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 말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하는 데 필요한 병장기가 아니죠.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공격입니다. 방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공격해서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애써서는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래요. 이유는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아내는 자국에 있는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점령하고 다스리고 빼앗은 땅에서 취한 왕족들,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여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겠다고 각오하거나 다짐했던 왕이라면 그는 무엇을 준비하고 세상을 어떤 질서로 이끌어 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까? 침투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게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항복의 증표, 조건으로 그 자국의 딸들이나 공주나 귀족의 자녀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시죠. 솔로몬이 무너졌던 장면도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은금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왕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죠. 과중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은 윤택할 거예요. 그러나 왕과 나라는 가난할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면요,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없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자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고, 왕 자신이 백성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왕 자신이 백성들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백성이 왕을 사용하는 것이고 백성이 왕을 쓸모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역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금을 과중하게 매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하여 자기의 권위와 힘을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마를 둘 수도 없었어요.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거나 전리품을 위한 어떤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돼요. 왕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 18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뭐 하는 자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가진 직무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죠? 황금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서요? 형상 만들어서요? 아니요. 왕이 지켜내는 율법, 왕이 행사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즉 왕이 베푸는 통치를 통하여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통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산다.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셔서 이 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의식이 충족되어야 돼요. 나르시즘 같은 게 아니에요. 자의식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할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똘똘 삼중으로 겹싸고 있죠. 이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시편 8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대표였던 여호수아나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은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소환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야, 너도 너의 백성과 함께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과정을 아시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원칙은 같아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요. 사람은 키도 보고 외모도 보고 얼굴의 빛깔도 보고 학벌도 보고 가문도 보지, 나는 그 사람의 중심만 본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 그 중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왕들의 자의식,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규정할 수 있었던 겸손함, 자신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청지기죠.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집행하지만 주인의 뜻에 맞게 집행해야 옳다, 선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 청지기, 종,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할 자의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로 구별돼요. 두 가지로 소개되죠.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로 둘로 구별되는 겁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이 자의식으로 구별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할 거예요. 많은 아내들을 두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은금을 자기 창고에 쌓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왕이 누려야 할 권한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였던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갔다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라고 지칭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격 없는 자, 레위인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절기, 제사를 임의로 조정하여 날짜를 변경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것을 수종드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날짜를 규정하고 사람을 임명하고 우상 숭배를 마치 옳은 것인 양 호도해요.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 단순한 반역 자체가 아니라 인간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였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그 자의식이 회복되고 자의식으로부터 끊어져 무언가 반역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가운데 돌아오는 길, 즉 나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끝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열왕기를 확인하면서 결국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야 하는 것, 그 내용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열왕기하의 시작을 통하여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을 소개받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등극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장 1절로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리고 나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두 번째,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그러면서 1장 전체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아가지도 않고 이 일들에 극복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모압이 반역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놓여 있었고,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병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갈등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아하시아가 누구죠? 1절에 기록된 대로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누구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북왕조의 왕이었었죠. 북왕조에는요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9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혼자 단독으로 왕을 지냈던 4명을 제외하고는요,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준 5가문이 있었는데요, 이 5가문 중에서 비교적 힘있고 능력 있는 2가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고, 두 번째가 이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 다음에 왕이 된 자가 아합이고요, 아합 다음에 왕이 된 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하시아고요, 이 사람 다음에 왕이 된 자가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오므리 왕조의 상황들을 소개할 때 모압은 반역했고, 오므리 왕조의 3번째 왕은 다리가 부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끝나는데,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오므리 때부터 아합, 그리고 지금 있는 아하시아 때까지 왕들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들의 상황, 그들의 모습은 철저히 악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았다. 손톱만큼도 바뀌지 않았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까지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있다.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찌 보시느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신이 없어서,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우상 숭배자에게 너의 운명과 너의 통치 전부를 맡긴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며 이 아하시아는 결국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왕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지요. 이 이야기가 아하시아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마지막 단락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하시아는 아합을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 맞지요. 그의 통치를 알리는 열왕기하의 기록은 그래서 인상적인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짧은 구절에 이와 같은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의 행적을 잘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의를 이스라엘 온 땅에 퍼뜨리죠. 하나님이 세우신 토지 규정을 어기고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탐욕을 채우지요. 죄를 지적한 선지자 엘리야를 추적해 끝까지 죽이겠다고 달라들었던 일을 감행하지요. 모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인 일입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열왕기하는 아합에게서 아하시아로 왕이 바뀌었지만 오므리 왕조의 통치 행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아버지 아합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듯 아하시아는 자신의 생명 그리고 운명을 우상 따위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 아하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우상 바알세붑을 보게 되지요. 아하시아가 생김새만 전해 듣고도 자신을 꾸짖은 자가 엘리야임을 알았다면 엘리야가 전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도 알아야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등극하면 어떤 일들이 바로 잡혀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제의가 혁파되었다. 아버지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토지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다른 것에 머리 숙이고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그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청종하여 무릎 꿇고 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이 기록이 아하시아에게 남겨져 읽혀져야 했지만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낫지 못하고 병상에서 죽었다가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봄,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끊임없이 돌아보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봄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진노와 심판 중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돌아본 사람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다시 끌고 와서 원상복구할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지나온 시절을 끌고 와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 봄의 은혜와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 이 키워드를 잊지 마십시오. 돌아봄. 돌아봄은 중요합니다. 돌아봄의 연장선상에서 아합과 연결되어 자기의 삶을 마감한 아하시아처럼 살 것이냐, 그 이전을 돌아보아 끊고 혁신하고 변화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냐.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봄. 이 돌아봄이 두 달여 이 가을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이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